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는 기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받을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양으로 하여금 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 구원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채워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또 채워지고 해결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만 와도 족한데 더 이 풍성한 은혜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주님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은혜가 없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은혜 받을 때인데 은혜가 없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이런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확신하게 나는 지금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10절 전반절에 있는 것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려고 살려고 하는 이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채워지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은 그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더 예수님의 주님의 이 더 풍성한 이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이런 오늘 말씀과 같이요, 우리 좀 전에 읽은 것 같이 10절의 전반절에 있는 것과 같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그렇게 됩니다. 이런 도둑이 오고 또 강도가 오고 절도가 오고 이렇게 올 때에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력으로부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히 주님의 더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우리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하는 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놓으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요, 주님 앞으로, 주님이 문이시니까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들어가고 놓으면서 꼴을 얻으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들어가며 놓으며 꼴을 얻는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이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로 들어가며 나오며, 다시 말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비한 이 은혜를 너희가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고 놓아서 꼴을 얻어라. 나와 가까이 하면서, 나와 교제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해결되어지는 이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19가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나오면 끝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또 그렇지 않는 모양이에요. 어떤 분은 4년, 5년이 지나야지만이 이 코로나가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뭐 하는데 이제는 용어가 바뀌어서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 당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보면 이 당회원이 많은데 당회원이라는 것은 당뇨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의사들이 말합니다. 이 당뇨는 이제 친구같이, 이걸 쫓아내는 게 친구같이 이제 함께 평생 친구같이 잘 달래서 평생 함께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삐치거나 한해서 발동하지 못하도록 잘 달래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듯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더 은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이 더 큰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과연 그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역시 믿는 자들은 다르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는 자는 다르다, 이렇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말한 것이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더 풍성한, 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더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 어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더 큰 은혜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위축된 가운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해 주신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야곱이 아니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제 많은 그랄 사람들은 아니 너희 고향도 아니고 낯선 땅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다고, 우리도 이 흉년으로 어려운데 네가 농사 짓는다고 뭐가 되겠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이 그랄 땅에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어요. 이 흉년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흉년 가운데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가 있고 험난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저는요, 윌리엄 켈러, 인도를 선교했던 영국 선교사가 이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켈러가 말한 이 말이요, 이 선포한 말이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제 마음을 울리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expect greater things from Go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great things, 위대한 일들을 expect,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해 보라는 겁니다. 왜? 더 풍성한 은혜가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for God, 하나님에서 위대한 일들을 attempt,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윌리엄 켈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지속적인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한다고요? 가까이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주님이 예배하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로 가까이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고 교제를 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결과는 감옥이었지만 그 감옥이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총리가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로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꿈의 석을 통해서 그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셔서 더 큰, 더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데 그 크신 은혜가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자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이 요셉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도요, 그 많은 축복이 하나님께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나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27m의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낙성식 할 때에, 이 완공되고 나서 이것이 제막식을 할 때에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서 그 동상 앞에 뭘 하게 합니까?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다른 형상 앞에도 절하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시당을 가지고 모든 관리들이 다 모여서 절하는 그곳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평소에보다도 7배나 높게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벌로서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니엘 세 친구들을 지금 호송했던, 불과 가요 같던 호송했던 사람도 다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으면 그 근방에 데려가다가 다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그
그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보니까 불 속에 몇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4의 인물이 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제4의 인물이 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한 은혜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4의 인물,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놓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묶었던 끈은 다 타고 없어졌지만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깃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생생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이런 더 큰 은혜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런 다른 무리들이 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몰락시키기 위해서 이 다리오 왕을 꼬드겼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벌을 가하자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묻자고, 그렇게 왕을 꼬드겼던 거예요. 누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빠뜨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니엘은 왕께 고소를 당하고 그는 끌려와서 굶주림의 사자들이 있는 이 웅덩이에 빠뜨려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다리오 왕도 이것이 음모였다는 것을 알면서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 웅덩이에 집어넣고 다음 날이 되어서 왕이 너무 답답해서 이 음모인 줄 알고 이 뼈도 하나 추리지 못할 그 다니엘을 알면서도 그 웅덩이에 가서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은 그 몸에 이빨 자국 하나 없이 생생했다는 거예요. 그 굶주린 사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로 다니엘 몸에 이빨 자국 하나 없이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히려 음모를 가했던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 가지고 이 사자 웅덩이에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들이 매달려서 땅에 닿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모여 뼈들을 다 으슬러 먹어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여러분, 그냥 이런 크신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그 다니엘에게 크신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리두기를 하다가 하나님과도 거리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이 거리두기가 오히려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 가운데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강도가 도둑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와서 방해하는 이 세력이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거리둠을 통해서, 교회와 거리둠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이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서 이때 준비하신 더 크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인데서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가장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주님과 멀어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나와서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더 예배 자리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는, 이 코로나19의 거리두기는 하나님과 절대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더 크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어리석게도 주님은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서 끊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했듯이 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우리가 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의 크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를 굳건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